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험한 세상은 살만난 세상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요, 이러한 분들이 옆에 계시기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움직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힘을 받고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 저도 제 손을 만질 때, 내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악수를 해본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손은 따뜻하지? 제 손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좀 따뜻한 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따뜻하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이는 손이 따뜻하다고 해서 따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속에 숨겨진 이 마음이 따뜻해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내면의 세계가 따뜻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납고 아주 무섭고 그렇게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했고요, 그 큰 골리앗도 손쉽게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요, 사울왕을 피해서 적군 땅에 들어가 수개월 동안, 아니 한평생을 숨어 지내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악하게 보였을 것이고, 더 용맹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거칠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 보니까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에게 집안의 소유를 다 돌려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과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가족들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사울의 손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원수였던 그런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9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것이 아닌가 봅니다. 은혜를 받고는 싶어요. 그런데 은혜를 쉽게 나눠줄 수는 없죠. 사랑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쉽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쉽게 남들에게 칭찬은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1등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1등을 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실컷 놀다가 요점을 정리한 페이퍼를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계속 놀다가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친구가 요점 정리한 것 좀 보여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도 미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경쟁하는 시대에 어떻게 친구들에게 쉽게 나의 모든 자료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미워하는 친구에게, 원수였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한 마음, 따스한 마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때 임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혼자 깊이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뭔가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도, 뭔가 일할 때보다도, 뭔가 운동할 때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을 보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7장 1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지금 다윗이 원통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장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동 출신을, 나 같은 사람을,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죠. 아마 다윗이 목동 시절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모습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참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왕가의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큰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한 이틀 전에는요, 우리가 항상 다니는 110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하는 차하고 부딪혀서 2명이 죽었어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수도 없이 몇 번을 그 길을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끝나면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참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죠.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듯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핸들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7절을 보니까요, 은혜를 경험하였더니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목동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처럼 사랑을 베풀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마음이 요나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그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에게 주어져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다윗처럼 원수의 자손일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은혜를 베풀죠. 나와 기분이 맞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죠. 나에게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청년들에게 예뻐합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그런 은혜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사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친구가 될 수 없고요,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